오늘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전화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마지막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기도가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시고 확정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했죠. 모세와 사무엘이 대신 강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백성을 듣지 않겠다 그래요. 모세와 사무엘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 것은 모세는 중보자 아닙니까?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정면으로 온몸으로 막아서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심각한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을 철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어려움 닥칠 때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그거 들어주셔 버리면요, 하나님이 이방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점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 신들과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요, 또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은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백성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하나의 종교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그런 종교적 제의가 자행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그 이방 제의가 바로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들에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자행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죠? 바로 이 신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불쌍하다고 들어줘 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동전 넣으면 음료수가 튀어나오는 자판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철저히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어떤 종교가 되어 있지 않는지, 종교 생활이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내가 교회 왔으면 할 것 다 했고, 내가 헌금했으면 할 것 다 했고, 내가 뭐 맡은 봉사 다 했으면 나는 내 할 바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뭐 복 받을 거야. 뭐 액땜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런 정도의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우상들을 그대로 놔둔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먼저 거리마다 즐비하고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했어야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초기에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죠. 당장 기근이 그치지 않더라도 당장 그 임박한 진노가 물러가지 않더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회복에,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신앙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이 백성들을 향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마음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 마음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를 뚫어야 돼요. 사람은요, 작은 혈관 하나 막혀도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뭐 심장 쪽이라든지 뇌 쪽으로 가면 뭐 생사가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작은 혈관 하나 막혀도요 죽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영적으로는요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건 심각한 영적 중병입니다.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동맥 경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완전히 이 혈관이 막혀서 터져버리기 직전이에요. 뇌출혈이 오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들만 잘 풀리기를 구하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지금 내 마음이 너를 향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보내라.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나간다는 뜻인데요.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나갔더니 그 최종 목적지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가지를 말하죠.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입니다. 자, 이것은 똑같이 전쟁의 참상, 전쟁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암울한 미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절에도 그것을 네 가지로 또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죽음, 칼, 기근, 포로 동일하게 또 네 가지로 칼과 또 시신을 훼손하는 동물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찢는 개, 또 삼켜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랬는데요. 죽이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망할 것이다. 죽음,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심판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이 수치스러운 심판이 될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개와 새와 땅의 짐승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 무덤에 묻히는 것은 영예로운 것이고 묻히는 것까지가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땅에 묻히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뒹굴고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고 그것을
들짐승들이 훼손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이유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던 선한 왕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으로 묘사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므낫세가 그 히스기야가 철폐했던 모든 우상 산당들, 우상 숭배를 다시 아버지가 죽자마자 다시 완전히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이방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그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므낫세의 손자죠. 손자 요시야가 다시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시야가 또 죽자마자 다시 우상 숭배가 다시 창궐합니다. 그것은 므낫세부터 가장 음란하게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습관들이 그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므낫세 때문에 한 왕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벌을 대신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음란하고 패역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깊이 뿌리 내린 우상 숭배, 여호와를 멸시하고 죄를 익숙하게 자행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런 악한 그 영적인 악한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를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습관들이 있거든요. 악한 습관들. 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종교적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악한 습관들을 우리가 다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도요, 그들 안에 있던 뿌리 깊은 그 죄악들이 다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뼛속 깊이 박혀 있는지를 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질문은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각한 고통, 그 참혹한 심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다는 것. 아무도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나 애굽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느냐? 사실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너희를 불쌍히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눈물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흘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죠.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여기서 울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애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고 나서 심판당하고 나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너희를 위해서 그 곡을 해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너희를 향해 진정한 눈물을 흘려줄 사람 없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위해 울어준다. 마지막,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발길을 돌린다는 거죠.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신방할 사람이 있느냐? 신방에서 하는 게 뭐예요? 평안을 묻는 거죠. 평안을 묻는 게 뭡니까? 샬롬을 전하는 거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위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느냐? 자, 세 가지 질문은 다 수사적인 질문이죠.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 이 질문을 들으면 답은 정해진 거예요.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의 그 아픔을 만져주고 고쳐주고 위로해 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는 살렘,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샬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묻다. 샬롬을 묻다. 묻는 것도 샬이라고 해요. 샬.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롬, 샬렘, 샬롬, 평안, 샬롬, 묻다, 샬.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즘 말로 아재개그고 언어 유희.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이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데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를 계속 나열하면서 결국 하나님 마음 알아라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지명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안에는 진정한 평안, 샬롬은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랬죠. 6절에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곤하신 분도 아니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이것은 지쳤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다. 우리가 몇 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회복시켜주시고 여전히 살려주시고 구원에 베풀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돌이키질 않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치도록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키로 까불렀다라고 하는 것, 키질이죠. 키로 까불렀다, 키질을 한다는 뜻인데 키질을 하는 것은 분리를 시키잖아요. 알곡이랑 죽정이랑 이렇게 계속 키질을 하다 보면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키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이고요. 뭘 분리합니까? 그 자식을 끊었다. 이렇게. 그 자식을 끊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은 자와 또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그래서 이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서 분리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 세대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없다. 그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죠. 과부가 바다의 모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고 신앙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하냐?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영적으로 분열되고 해체된다 그 말이에요. 적의 침입으로 가족이 찢겨나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원수들이 우리 가정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원수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 잡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자녀를 7을 낳았대요. 7명을 낳았으면 이 여인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많은 것은 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영광이죠.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았다 그러면 더 좋아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시집 와서 자기가 할 어떤 본분을 다 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수치를 언제 당한다는 거예요? 대낮에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키지 않으면 대낮에 눈 뜨고 그 아이들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여러분 다음 세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부흥시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흥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는 뭘까요?
예배자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예배자로 섰을 때에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해체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예레미야는요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나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가 아니다 그 말이었죠. 주류가 아니다. 왜 주류가 아니냐면 다윗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도니아가 그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그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죠. 그러나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은 사독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왕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요압이라든지 또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제 다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추방을 당해서 소위 망명을 간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나돗 출신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는요 비주류라는 거예요. 소외당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왕따라는 겁니다. 그는 출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출신 배경에서 그가 주구장창 40여 년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류도 아니에요. 뭐 유력한 가문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저 변두리 망명 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듣보잡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40년간 주구장창 말하는 게 뭡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모세와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좀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요 얼마나 제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사무엘을 존경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존경하잖아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다른 선지자들 보십시오.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까?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들을 많이 베풀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요 기적이 단 한 차례도 안 나와요. 소위 말하는 부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인기도 없고요. 추종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해요. 나는 친구도 한 사람이 없다고. 난 너무 외롭다고. 그렇게 어쩌면 고독한 그 시간들을 예레미야는 한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왜 이 시점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가? 내가 어떤 예배자로 설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눈물의 예배자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뭐 그럴듯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나를 막 따르고 추종하고 막 그런 뭐 제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뭔가 가시적인 변화와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주구장창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눈물을 함께 흘리는 그 눈물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시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짧을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정말 고독한 시간,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예레미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쩌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절박하게 우리는 감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면요, 그것은 어떤 능력보다 강력한 거예요. 뭐 병이 치유받지 못하고 뭐 우리 안에 뭐 막힌 문제들이 여전히 막힌 채로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흘리는 눈물을 그대로 우리가 유지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 눈물 한 방울은 그 어떤 폭탄보다 위력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그치지 말고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는요 20대에 부름받아서 40년간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흘리는 이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마르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은 난 어쩌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쩌면 그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외롭게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죠.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렇게 그의 삶의 가치관,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연구해야 될 시간들, 또 책을 읽어야 될 시간들, 글을 써야 될 시간들, 그 시간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은 절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본인이 세워놓은 그 목표에 어떤 그 지성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녁 시간만큼은 책과 싸우고 글과 싸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이되어지는 그 경험들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레미야의 시간, 그 고독한 눈물의 시간, 그 시간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대어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교회 그 원유병 목사님 책을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70여 명 청년들이 2,500명까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데, 중간에 그 목사님 그 얼굴을 그 나체 사진과 합성을 해가지고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이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 그리고 막 현수막을 붙이고 앞에서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없으면요,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반드시 원수의 공격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의 삶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원수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함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공격을 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영적으로 잘 돌파해 나가야 돼요. 저도 사실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큰 건 아니지만 오해도 많이 받아보고 모함도 받아보고 청년들을 하는데 청년들이 한 번은 저를 쫓아내려고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찬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원유경 목사님 책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진짜 세 발이 피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우리가 나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원수의 공격이 온다. 그럼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풀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인정해준다 그러면 잠깐 멈춰서 고민해야 돼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아무것도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어떤 여건이 우리를 몰아치는 폭풍처럼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 떼지 않으면, 주님께 시선 고정하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러나 완주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샘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풍랑 한가운데를 주님께로 끝까지 나아가는 완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그 풍랑 위를 주님께 닿기까지 끝까지 완주해내는 베드로의 아성을 넘어서는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우리는 선명하게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뜨거운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00